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오순절이 다가오죠. 오순절의 성경적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을 어떻게 잘 지내볼 수 있을까? 오순절을 잘 믿음 안에서 기념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순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순절이 무슨 날일까요? 성령이 내려온 날 아닌가요? 그쵸, 맞습니다. 두란노 성경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오순절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오순절이 이제 숫자 5와 10을 뜻하는 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칠칠절의 헬라식 표기이다. 이것을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서 유래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50일을 70인역에서 펜테코테 헤라마스로 옮겼는데 여기서 펜타콘타는 50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오순절. 네, 성경의 오순절은 지금 이 설명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오순절이 있고 신약의 오순절이 비슷하면서 의미가 다르고 또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볼 거고요. 또 현대적 의미의 오순절, 이제 그 내용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오순절, 칠칠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칠칠절을 지키시오. 여호와께 특별한 예물을 가져와 바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무교절 후에 6월절이가 무교절이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무교절 후에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이제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바로 주일에 해당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에 이스라엘은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이제 보리가 원래 밀보다 먼저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고요. 그로부터 7일을 7번 지낸 다음 날,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곧 50일째 되는 날에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 맥자가 우리는 보통 이제 맥하면 뭐 맥주 혹은 뭐 맥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리를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보리하고 밀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 보리가 한자로 대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밀이 한자로 소맥이라고 합니다. 같은 맥을 써요. 그래서 그 밀의 수확을 드린 날이라서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은 바로 밀을 이야기하는 거죠. 밀의 수확을 거둔 날, 그리고 밀의 첫 수확을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확을 마치고 저장하는 축제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둘 숫자, 곡간 장자, 모아둘 장자를 써서 거두어 이제 저장하는 절기, 축제, 그래서 수장절, 영어로는 Harvest of Ingather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는 이제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시기에 그 초막, 장막에서 샀던 것을 기억하면서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이 구약의 그 이제 3대 절기가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거든요.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남성이 이제 1년에 3번, 이제 이게 세 번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고 중요한 이스라엘 절기 중에 바로 이 칠칠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이 아까도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50을 뜻하기 때문에 구약의 오순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약의 그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은 먼저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밀 농사를 잘 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축제,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고 갱신하는 날로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렉산 바이블 딕셔너리에 대한 설명을 보면 Pentecost retained its connection with the annual harvest, 이제 연간 그 수확제 그거와 연관되어 있지만 but it also became a covenant renewal festival,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축제로 되었다. And a celebration of God giving the law, 법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바로 그런 날로서 이 날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때가 이제 3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도착을 했는데 그 날이 이제 50일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0일 후에 바로 언약을 받았다, 언약을 받은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었지, 맞아, 그 언약을 기억을 해야 돼 라면서 이제 이 날을 일종의 커버넌트 리뉴얼 페스티벌로 사람들이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막 천둥 소리가 나고 막 벼락이 치고 막 흔들리면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약의 오순절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돼요. 불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자, 구약의 오순절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미래 첫 수확을 감사했던 때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신약의 오순절은 어떨까요? 아마 너무 익숙하시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바로 그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을 생각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누가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을 내려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하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날이 신약의 오순절이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때로부터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어,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셨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바깥으로 나가진 못했어요. 그들 안에 여전히 머뭇거림이 있었을까요? 혹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린 거겠죠. 어쨌거나 성령이 오신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죠.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교회 공동체의 시작의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란노 성경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 결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로서의 생명력 있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교회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교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언제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를 때부터인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때가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 개인, 공동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성경의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현대적 의미의 오순절, 이 펜타코스탈리즘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펜타코스탈리즘 혹은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 성경의 오순절이 아니라 바로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현대 오순절의 현대 오순절 운동을 얘기하는 건 20세기 초 부흥 운동부터 시작된 일련의 어떤 그 기독교적 교단적 차원 혹은 기독교 내 운동, 이걸 가리켜요.
처음에는 뭐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뭐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건 더 이상 무브먼트가 아니라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냥 페나코스탈리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아예 그 글로벌을 붙여서 글로벌 페나코스탈리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모토가 있다면 바로 Back to the Pentecost입니다. 오순절로 돌아가자라는 그 내용인데요. 왜 오순절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도널드 데이튼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오순절 운동은 사도 시대의 초자연적 요소들을 회복시킬 것을 주장함에 있어서 사실상 사도적 신앙이 되기를 주장한 것이다 라고 이걸 설명하기도 해요. 이제 많은 개혁 교회들은 그리고 이제 메인라인 처치들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뭐 방언이나 신유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초대 사도 시대 때는 바로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근거였다면 오늘날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부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펜타코스탈리즘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에도 오순절 사건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오순절 사건처럼 막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로 돌아가자, Back to the Pentecost 이걸 주장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방언, 신유, 그리고 열정적 예배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 현대 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기독교 성장에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사를 20세기에 분석을 할 때 메인라인 처치들은 감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다. 이유가 뭐냐? 바로 제3세계나 남미 쪽에 이 펜타코스탈리즘과 함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영향을 받은 중요한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펜타코스탈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순복음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펜타코스탈리즘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단마다 이제 뭐 초기에는 이게 굉장히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들 보면 이 펜타코스탈리즘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에 굉장히 강인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많이 나간 측면들이 있어서 뭐 저거는 경계해야 된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전히 이제 논란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의 교단적으로서 굉장히 크게 인정받는 현대 오순절 운동 펜타코스탈리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교회의 절기엔 오순절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2020년인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31일이 오순절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오순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순절의 성경적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77절과 신약의 오순절. 구약의 77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을 주셨던 불로 임한 하나님을 기억했던 날이 바로 구약의 77절이었죠. 신약의 오순절은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았던 그 날, 그 두 날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성경에서의 오순절이 무슨 날이구나라는 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개인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 날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기도로 요청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 오늘날의 오순절이죠. 또 개인의 차원에서는 성령을 받아 믿는 사람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순절에 매년마다 지키는 이 오순절에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으며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권능을 갖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순절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